안녕하세요. 이은미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감사할 이유 많이 있으시죠? 감사할 이유 있네 짧게 전해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유능하고 부유하고 강해지려 했더니 착한 사람 되라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할 이유 있네. 미식가처럼 잘 먹을 때보다 물 한 모금 밥 한 숟가락 겨우 먹을 때 더 기뻐하게 되니 감사할 이유 있네. 겨우 숨을 쉬게 되니 호흡의 근원이 보이고 모든 기력이 빠지니 힘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할 이유 있네.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에 신성이 보이게 되고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 진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할 이유 있네. 질고 가운데 믿음을 통해 연단 모드로 바꾸니 주님과 사명을 발견하고 잃은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게 하시니 감사할 이유 있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과 청결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천국 소유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할 이유 있네. 절망이 깊어질수록 소망도 커지고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울수록 영원한 부활에 대한 기대도 커지니 감사할 이유 있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며 언제나 사랑하시니 범사에 감사할 이유 있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는 어떠한 감사할 이유가 있으실까요? 궁금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여러분, 극동방송의 이사장님, 김장환 목사님 잘 아시고 계시죠? 장남이신 김요셉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이 책에 쓰신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감동적이에요. 어린 시절 소원이 검은 머리에 노란 피부가 되는 것이었을 만큼 혼혈아로 친구들의 놀림을 많이 받았던 김요셉 목사님이 그의 책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에 쓰신 이야기예요. 나의 영원한 스승입니다. 저는 수원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한국 학교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여름, 안식년이 되어 우리 가족은 어머니의 고향 미시건으로 갔습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외롭게 사신 어머니와 혼혈아라는 꼬리표를 달고 한국 학교를 다녔던 저와 동생들에게 그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저희는 선교관이 있는 교회의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첫 등교하는 날, 학교 정문이 가까워지자 저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학교 가면 아이들이 날 좋아할까? 생김새가 비슷하니 날 놀리는 애들은 없겠지? 공부는 따라갈 수 있을까? 엄마랑은 영어로 말은 하지만 영어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영어 책도 읽을 줄 모르는데. 저는 그때 ABCD도 쓸 줄 모르는 채 4학년 교실에 배정되었습니다. 첫 시간은 어려운 단어들의 스펠링을 복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두툼한 단어 카드를 손안에 감추고 말했습니다. 자, 이쪽 앞줄부터 시작이야. 스프링. 그랬더니 맨 앞줄 아이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S-P-R-I-N-G. 응, 잘했어. 다음은 뉴스페이퍼. 저는 들을 줄만 알지 스펠링을 모르는데 첫날부터 창피를 당하면 앞으로 어떻게 학교를 다니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다음 단어를 읽기 전에 선생님이 다음 아이를 보다가 저와 딱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생님은 카드를 내려놓으시고는 저를 불렀습니다. 요셉, 앞으로 나올래? 얼굴이 빨개져서 앞으로 나갔더니 선생님은 저더러 칠판 앞에 분필을 잡아봐 라고 하셨습니다. 이 선생님 진짜 잔인하구나. 이제 나는 웃음거리가 되거나 바보가 되거나 둘 중 하나가 되겠지? 칠판을 향해 등을 돌리는 순간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자, 너희들에게 내가 얘기했지? 요셉은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 자녀야. 요셉은 한국이란 곳에서 태어나서 한국어를 아주 잘한단다. 요셉아, 선생님 이름을 한국말로 써줄래? 선생님 이름은 샤프야. 저는 칠판에 선생님 이름을 한글로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그것은 식은죽 먹기였으니까요. 쓰고 딱 돌아섰는데 교실이 난리가 났습니다. 친구들은 내가 무슨 이집트 성형 문자를 쓴 고고 학자인 줄 아는지 탄성과 환호를 질렀습니다. 용감한 남자애가 손을 들고는 말했습니다. 요셉, 내 이름도 한국말로 써줄래? 내 이름은 탐이야. 내 이름도 써줘. 나도. 나는 메리야. 나는 수잔이야. 이름을 적을 때마다 아이들은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순식간에 기쁨과 자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요셉이 한국말을 참 잘하지? 너희도 선교사가 되려면 다른 나라 말을 이렇게 잘해야 하는 거야. 알았지? 그때 저는 한 줄기 따뜻한 빛을 느꼈습니다. 환하고 고운 빛이 내 안 어딘가에 숨어있는 어두움을 몰아냈습니다. 그 뒤로도 1년 내내 한국말로 이름 쓰기가 대유행이었고 저는 학급의 스타로
급부상했습니다. 지금도 그날의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영어도 못하는 파란 눈을 가진 아이가 될 뻔했던 저를 선생님은 한국어 잘하는 아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샤프 선생님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웬만한 선생님들은 전학온데다 영어 잘 못하는 학생은 문제 아동이고 진도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아이로 생각해서 아무도 안 받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샤프 선생님은 저를 보셨습니다. 얘가 뭘 못하는가? 무슨 말썽을 피울까? 얘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를 본 게 아니라 제 안에 깊숙이 있는 저를 보셨습니다. 저를 보시는 선생님의 관심은 진도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존재가 더 중요했습니다. 저를 꿰뚫어 보실 줄 아는, 그렇지만 저를 사랑하시는 선생님이셨습니다. 제가 못하는 것도 아셨습니다. 하지만 저의 잠재력을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한 아이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시고 인생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혼혈아로 늘 열등감에 시달려온 저에게 있는 그대로가 아름답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심어준 선생님은 저에게 자신감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 대학 내내 장학금을 탈 수 있었던 것도, 트리니티 대학원 기독교 교육학과 역사상 최연소로 박사 학위를 딸 수 있었던 것도 그때 얻은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복된 만남의 축복을 누리려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우선되어야 하며, 복된 만남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복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귀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길 주님께 기도하며, 나도 누군가에게 샤프 선생님이 될 수 있기를, 나도 누군가에게 귀한 만남이 되는 행복하고 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저의 인생을 항상 인도해 주시고 훌륭한 스승을 만나 힘든 시기에 용기와 희망을 얻은 귀한 만남을 허락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El Shaddai, El Shaddai, El Elyon Adonai. Age to age, you're still the same by the power of the name. El Shaddai, El Shaddai, Erakamkana Adonai. We will praise and lift you high. El Shaddai. Through your love and through the Ram, you saved the son of Abraham. And by the power of your hand, turned the sea into dry land. And to the outcast on her knees, you were the God who really sees. By your might, you set your children free. El Shaddai, El Shaddai, El Elyon Adonai. Age to age, you're still the same by the power of the name. El Shaddai, El Shaddai, we will praise and lift you high, El Shaddai. Through the years you made it clear that the time of Christ was near. Though your people could not see what Messiah ought to be, and though your word contained
most awesome work was done through the frailty of your Son. El Shaddai, El Shaddai, Elyon Adonai. Age to age, you're still the same. By the power of that name, El Shaddai, El Shaddai, Elkanah Adonai. I will praise you till I die, El Shaddai. 지난주에 받은 카톡 내용 중에서 제가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마 받아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내용이요, 재밌기도 하면서 유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어 드릴 것 같아요.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전화번호를 아십니까? 항상 명랑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비결을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였어요. 나에게는 절망도 좌절도 낙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우리 집 골방에 특별한 전화기를 설치해 놨거든요. 앞이 깜깜하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를 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하나님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요. 옆에 있던 한 사람이 네? 하나님의 전화번호가 뭔데요? 저에게도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전화번호는 저 333입니다. 에이, 무슨 전화번호가 그래요? JER 333이라고요. 그것은 곧 예레미야 33장 3절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막할 때마다 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을 펼치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대답하리라 나는 네가 모르는 큰 비밀을 가르쳐 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하나님께 전화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이 되죠.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성도가 저는 골방에서뿐만 아니라 MT 가서도 하나님께 걸 수 있는 핸드폰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요.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눈이 둥그레져서 그런 전화번호가 또 있어요? 우리들한테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조르는 것입니다. 예, 제가 가르쳐 드리죠. MT77입니다. 예? 마태복음 7장 7절을 펼치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는 약속을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면서 전화를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받으셔서 도와주신다고요. 옆에서 듣고 있던 할머니가 에이, JER 뭐시기 MT 뭐시기 하는데 난 영어를 몰라서 못 알아듣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하나님 전화번호는 없어요?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함께 거닐던 할아버지가 왜 없겠어요? 누구든지 급하기만 하면 걸 수 있는 하나님 직통 전화번호가 있지요. 하고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가 그 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할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어려울 걸 하나도 없다고요. 누구든지 급할 때는 119를 누르면 돼요. 누가복음 11장 9절을 펼치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약속을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하나님께 전화하면 즉시 응급차 타고 달려와서 들어주시죠. 네, 어떠셨어요? 꼭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 직통 전화번호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분과 대화 나누면서 사랑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필요할 때마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축복도 받으세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의 건강을 녹화합니다. 똑똑.
여러분은 하루 평균 몇 시간을 주무시나요? 현대인에게 다이어트는 필수 항목이 됐습니다. 생활 속에서 비만 요소를 제거하고 건강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죠?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비만은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나타나는데 이 수면 시간이요. 이 수면 시간 부족과 수면의 질도 비만의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수면 시간과 체중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결과 7시간에서 8시간 적정 수면 시간을 기준으로 수면 시간이 줄어들수록 비만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잠 7시간, 8시간 수면 시간을 지킨다는 게 요즘 사회에서 가능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클리블랜드에 소재하고 있는 한 대학의 파텔 박사팀은 여성 6만 9,183명을 대상으로 16년간 체중과 수면 시간 사이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 7시간을 기준으로 수면 시간이 짧아질수록 향후 체중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텔 박사가 비만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줄어들면 식욕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인 그렐린이 증가하고요. 식욕 억제를 돕는 렙틴 수치가 감소하는데 이 변화에 의해 체중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음식 섭취의 기회가 많아지겠죠. 또 피로감도 가중되어서 신체 활동량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체온 저하로 인한 에너지 소비량도 감소되고요. 실제 임상에서도 비만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의 수면 시간을 체크해보면 상당수가 적정 수면 시간이라고 여겨지는 7, 8시간보다 부족한 수면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와 실제 임상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적정 수면 시간이라고 간주되는 7, 8시간을 기준으로 수면 시간이 짧아질수록 비만의 위험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7, 8시간의 적절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비만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있어서 잠이 보약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과 높고 푸른 저
요네꼬. 내 이름은 요네꼬. 행복의 딸이라는 뜻입니다. 외할머니께서 일생 동안 알뜰히 보살핌을 받으라는 바람과 기원으로 옛 이름 중에서 이 이름을 골라 내게 지어주셨습니다. 이름대로 우리 가정은 행복했고 나는 어머니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버릇없이 행동할 때도 꾸중을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나는 울면서 어머니에게 내 문제를 이야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날의 적수를 이긴 후에 내 손을 잡고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온 것이 몇 번인지 나는 셀 수조차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부르는 아버지의 부드러운 음성에서 나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언제 어떻게 일본에서 아주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천리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에도 절에 가서 연불 소리와 목탁 소리를 들었던 것을 기억할 뿐입니다.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사에 아주 소홀했지만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최대한으로 충실하게 불공을 드리는 절차 하나하나를 정성껏 따랐습니다. 내가 15살, 어머니가 병이 들었을 때도 어머니는 의사보다 믿음으로 병을 고친다는 어머니의 친구들이 와서 연불을 외우고 안수를 하는 것에 더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한 어머니는 마치 신들이 자신의 몸을 고쳐준 것처럼 더욱 종교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이웃집에 사는 천리교 신자인 친구에게 간다며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지팡이에 몸을 기대고 친구의 집 마당으로 발을 질질 끌고 가는 어머니의 모습이 불안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던 나의 눈에 갑자기 커다란 개가 사납게 지저대며 달려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공포에 사로잡혀 목이 콱 막혔습니다. 개 짖는 소리는 점점 더 심해지고 어머니는 두 손으로 지팡이를 쥐고 몸을 흔들더니 서서히 무릎이 접히고 땅바닥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나는 당장에 뛰어나가 어머니 위에 몸을 던지고는 부르짖었습니다. 누구 의사 선생님을 불러주세요. 비명소리에 놀라 뛰쳐나온 사람이 의사를 부르러 나섰지만 집안에서 나온 어머니의 친구가 길을 막고 나섰습니다. 의사는 모든 것을 망쳐놓을 거야. 우리에게는 승려들이 축복한 성수가 있어. 이걸 마시면 회복될 거야. 그 부인은 나를 밀어제치고는 어머니의 입술 사이로 약을 흘려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그대로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마치 곧 기적이 일어나기라도 할 것처럼. 나는 더 이상 어머니를 땅바닥에 내려둘 수가 없어 누군가에게서 문짝을 빌려 그 위에 어머니를 올려놓고 집 안으로 모셔온 후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무 늦었군. 1시간만 일찍 불렀어도 어떻게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즉시 달려온 주치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다니요. 커다란 공허가 나를 엄습해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의미를 주셨는지 나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에 살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천리교 교인이며 어머니의 친한 친구였던 이웃집 아주머니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표독스러웠습니다. 그건 그 여자가 믿음이 있는 척했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었다는 증거야. 그 여자가 우리는 속였지만 신들은 속일 수 없었던 게야. 내게 있어서 그들의 말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나에게는 천리교에 대한 경멸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니, 모든 종교는 광대극일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몇 주일, 몇 달이 내게는 고뇌의 악몽이었습니다. 나는 정신도 없고 감정도 없고 영혼도 없는 자와 같았습니다. 가족들은 내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했고 상담을 위해 찾은 선생님들에게서도 아무 도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몇 주 동안 나는 일본의 저명한 철학자들과 괴테의 저서에 파묻혀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책들을 탐독했습니다. 그때 읽은 책들 중에서 가장 내 흥미를 끈 책은
자살에 대해서 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읽어도 나는 내 의심과 두려움에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했으며 나를 괴롭히는 문제의 해답도 얻지 못했습니다. 괴로운 내 마음 속엔 평안이 없었으며 내 삶의 목표도 없었습니다. 운명적인 날 밤, 나는 기차를 탔습니다. 해변으로 가는 차였습니다. 나는 벌써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바닷가에 도착하면 나는 내 코트와 스케이트를 놓아두어서 내가 이리로 갔으며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릴 것입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리라. 걷고 또 걸어서 나의 고민과 좌절감을 닫아버리고 고통과 분노를 날려버리리라. 하지만 나는 기차를 잘못 타고 있었습니다. 뒤늦게야 그것을 깨닫고 기차에서 내려 텅 빈 플랫폼으로 무기력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해변으로 가는 길은 내가 살던 거리처럼 잘 알고 있었는데 나는 그 뒤로도 계속해서 엉뚱한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내려서 종점으로 돌아오기를 몇 차례. 어느새 손목시계는 1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해변으로 가는 기차를 타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집으로 가는 것 외에는 다른 어느 것을 하기에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집 방향에 열차가 온다는 안내 방송이 있었습니다. 기차가 와서 멈추었고 문이 열렸습니다. 확성기에서는 다음에 서게 될 정류장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문이 닫혀지고 기차는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차는 한쪽으로 기울어지더니 속력을 내었습니다. 재빨리 나는 기차 앞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나는 나중에 두 철도 공무원이 기차 바퀴 밑에서 나를 끌어내어 지혈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가 급하게 옮겨진 병원에는 일본에서 가장 훌륭한 외과 의사가 있어서 내게 응급수술을 했고 필요한 절단 수술을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나는 생명을 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의식을 회복했을 때 나는 왼쪽 팔을 절단했으며 오른쪽 손 역시 2개의 손가락이 잘려나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스케이트는 탈 수 있겠군. 나는 절단된 손을 뻗치고 그것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나의 이런 자조마저도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언니, 발가락이 가려워. 나의 호소에 언니는 깜짝 놀라며 잠시 망설이다가 이불 밑으로 손을 넣어 발가락을 긁어주었습니다. 더 세게 긁는 것 같지도 않단 말이야. 나의 재촉에 언니는 마침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수술 중에 눈을 가려놓았기 때문에 나는 그때 내 다리가 양쪽 다 절단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는 팔 하나와 2개의 손가락 그리고 2 다리를 잃어버린 무기력한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물건을 살 수도 없고 집안 청소도 못하고 요리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나는 남편과 가족의 기쁨도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 반쪽밖에 없는 여인과 결혼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이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는 확실히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나는 매일 적당량씩 주어지는 수면제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해나갔습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못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요. 악기도시 다하라와 로빈이라는 미국인 선교사가 나의 소식을 듣고 찾아와 준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나는 천리교와 불교를 미워하는 것처럼 기독교도 미워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종교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목숨을 빼앗은 것은 종교였던 것입니다. 나는 나를 찾아온 2 기독교인을 대적해서 내 마음과 정신을 굳게 다지면서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래, 그들은 곧 이 방문이 시간 낭비임을 알게 될 거야.
다행히도 그들은 내가 불쾌해하는 것을 눈치챘는지 혹은 다른 약속이 있었는지 내 방에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혼자 있게 되자 나는 모아둔 수면제를 꺼내어 세어보았습니다. 아직은 부족해 보였습니다. 이번에 또 실패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테니 신중을 기해야 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그들이 다시 왔습니다. 나는 두 사람을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무겁게 내리눌렀고 내게 떨어진 비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날씨가 좋은 것을 보면 내 속에서는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지저귀는 새소리까지도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은 나를 보러 왔습니다. 나는 그들이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못하게 하리라고 단단히 결심하곤 했지만 차츰 그들이 찾아오는 것이 내게 위로가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들은 커다란 기계를 가지고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기분이 아주 나빠져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귀찮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혼자 남아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져온 기계를 작동시키자 나는 곧 거기서 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셀턴 알렌이라는 미국인이 부활주일에 아끼도시가 다니는 교회에서 설교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데는 나의 두 다리와 한 팔과 두 손가락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그분은 내가 그분을 미워한 데 대해서도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 요네코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해주셔서 나는 그분과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설교가 끝났을 때 나는 완강하게 붙잡고 있던 눈물이 빠져나와 두 뺨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끼도시가 그런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네코 양, 기도하시겠습니까?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여전히 내 두 뺨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만 내 두 눈이 뜨겁다는 것을 알 뿐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봄이 왔습니다. 길고 황량한 절망의 겨울은 내 생애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가 몰래 모으고 있던 죽음의 수면제는 내 베갯잎 속에서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나는 미국인 선교사의 집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아끼도시는 통역을 위해 함께 해주었습니다. 나는 아끼도시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벌써부터 깨닫고 있었지만 그와 결혼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와도 결혼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끼도시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내 대답은 재빠르고 날카로웠습니다. 아내와 어머니가 되는 것은 그런 것은 완전한 몸을 가진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건 나에겐 불가능할 거라고요. 그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로 나를 격려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같은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나는 그의 말에 조금씩 마음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해서 한때는 소와 말들을 가두어 두는 곳으로 사용했던 창고 같은 작은 건물로 이사했습니다. 아끼도시는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는 것을 안타까워했지만 나에게 집의 크기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나를 사랑해 주는 아끼도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집에서 도전과 시련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나는 마리와 룻이라는 아름답고 착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된다는 책임과 아기가 내게 요구할 끝없는 사항들이 두렵기도 했지만 아이들은 서툰 엄마를 잘 참아주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불완전한 한 팔로는 아기를 안기조차 힘들었지만 그들은 내가 품에 안으면 얼른 작은 두 팔로 내 목을 감고 내게 꼭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오히려 집안 살림하는 것을 도와주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설거지를 도와주는 어린 딸을 바라보며 짐이 될까봐 아기를 갖는 것을 겁냈던 일을 뉘우쳤습니다. 그들은 짐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동차 한 대가 우리 집 앞에 서더니 나이 많은 부인과 슬픔에 찬 모습을 한 소녀가 문 쪽으로 왔습니다. 그 불행한 소녀는 비록 긴 소매로 감추려고 애를 썼지만 왼쪽 팔과 오른손이 없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소녀의 어머니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학부형 회의에서 내 얘기를 들었고 과거의 어둡고 뒤틀린 상황을 잘 이겨낸 내가 자신의 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녀 역시 삶에 너무나 실망한 끝에 기차 속으로 뛰어들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인도하심을 나와 똑같은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는 그 소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애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내가 음식까지 먹여주는 걸요. 소녀의 엄마가 말했습니다. 나는 먼저 그녀에게 의수를 맞춰줄 것을 권하고 며칠 동안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지낼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고가 있은 후 하루도 딸의 곁을 떠나본 적이 없는 소녀의 엄마는 불안해하며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엄마가 떠나자 바로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화장실에 혼자 가는 것. 그녀는 손 대신 사용해야 할 갈고리를 들어 보이며 도와줄 것을 호소했지만 나는 동정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계속 독립의 의지를 보일 수 있는가? 아니면 무기력한 인생이 되고 마느냐 하는 운명이 걸린 순간 나 역시 거쳤던 과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혼자서 자신의 일을 해결했을 때 우리는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첫 승리는 바로 그녀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슬픈 얼굴에서는 긴장이 가셨고 두 눈에는 희망이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후 처음으로 그 소녀는 혼자 옷을 입게 되었고 혼자 식사하고 청소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며칠 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이런 방법으로 도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지 못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얼마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나에게도 해당되었습니다. 나 역시 하나님께서 나의 자살 기도와 절단난 몸을 이렇게 축복의 자원으로 사용하실 줄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크리스천 영화사의 켄 앤더슨 씨가 나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우리 집에 왔을 때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것을 짧게 적어서 그의 지원자들에게 보냈습니다. 1년 남짓 후 인도에서 일하던 한 크리스천 의사가 영화 요네코의 제작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요네코의 영화 촬영이 끝나고 편집만 남았을 때 켄 앤더슨 씨는 영화 요네코를 촉진시키고 우리 선교의 근거를 좀 더 넓히기 위해 미국으로 가고 싶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일본에 남아있고 싶었지만 이번이 주님께서 인도하신 때임에 아무 의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지역에서의 새로운 사역을 향해 떠났습니다. 우리는 곧 영화 요네코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역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살이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 큰 문제가 되었던 일본에서 그것은 큰 갈채를 받았습니다. 내가 시도했던 방법을 고려 중이던 절망에 찬 젊은이들이 그 영화를 보고 계속 살겠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영화는 미국에서도 상영되었으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았고 수백 명의 새로운 미국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내가 만약 그날 밤 신주쿠 역에서 기차 속으로 몸을 던지지 않았더라면 아마 나를 구원하기 위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자신을 파괴하는 것을 막으시고 부드럽게 그리스도께 인도해 주신 다음 헌신의 위치에까지 이르게 해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드려야 할지요. 그것이 바로 내가 내 이름이 예보해 준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된 이유입니다. 내가 요냈고 행복의 딸인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 많으신 세심한 인도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